할렐루야.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역사, 그리고 그 알을 통해 온전한 성도로 복되게 세워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주의 1부, 2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무언가 좀 연결성 있는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4인4색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4주간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를 써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편지를 써보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대화를 주고받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지보다는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죠.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약 24년 전에 군대에 입대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군대 안에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고 인터넷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막사 밖에 이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과 시간이 끝나면 고참에게 특별한 허락을 받고 정말 짧게 안부 정도만 부모님께 전하고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어머님께서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편지를 통해서 받아보는 어머님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져서 힘든 군생활 중에서도 참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편지에는 이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가 있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메일이나 SNS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과는 다르게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정성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씁니까? 대충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몇십 번이나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그래서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죠. 때로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사색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상대방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 받는 사람도 이 편지가 어떤 마음에서 쓰여졌는지를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느리고 오래 걸리지만 편지를 주고받음의 정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듬뿍 담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아울러 그것을 읽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그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려면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약 30살 즈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완전히 회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의 괴수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도가 되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이방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11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목마른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역사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누명을 쓰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게 하셔서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였는데 그 앞에서 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꿈에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로마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결코 나아진 것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죄인 신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그를 소환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시위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개인주택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를 내야 합니다. 셋방살이라고 그 성경에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를 내야 했었고요. 또 모든 숙식비가 이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반평생을 텐트 메이킹, 곧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 비용으로 충당해야만 했던 이 가난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의 도시 안에서 그 모든 숙식비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택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두 발의 착구가 채워져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해드린 대로 로마의 군인들이 늘 수시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유가 이미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연보를 모아서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노령의 나이로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게 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의 초두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문장 가운데서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이처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걸어왔던,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들, 전체 여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총망받던 한 젊은 납비가 유대교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곳이 많았어요. 그냥 걸어가면 유대교 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총망맞는 젊은 납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으면 바로 사역적인 어떤 영광이 부여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사역할 곳이 없어서 10여 년 정도를 자기 고향 다소 땅에서 텐트 짜는 일,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바나바의 인도로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교사로 1년을 사역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불태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자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 11장 말씀에 보면 띄어놔 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와중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40에서 한 가만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1번 돌로 맞았대요. 3번 파손하고 하루 종일 24시간의 망망대해를 떠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헤매었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대요. 여러 번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게다가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 외에도 날마다 정신적으로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신적으로 늘 피폐했었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내가 세운 그 교회에서 누가 실족하지 않았을까? 혹여라도 누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2년, 가이사랴에서 2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이렇게 로마에 압송되어서 또 다른 감옥 생활 중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선 사도 바울을 보기까지 그가 달려온 전체적인 여정들을 살펴본다면 그 입술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저라면 이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지나왔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붙들려서 제가 살아왔지만 이제 좀 지칩니다. 벌써 감옥에 5, 6년째 갇혀 있고요. 재판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면 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루에도 수차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고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다라는 표현은 빌립보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17번 혹은 18번 반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 자신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 그것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처음 기록할 때 쓴 인사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2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 곧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고백 보세요. 즉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즉 자신은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세상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섬기는 주인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인들도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통치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지는 특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결정권까지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복하였을 때 다시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도 내가 속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속한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조금 부러웠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무사 아시죠? 기무사는 어떤 방첩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에 관련된 이런 일을 맡아보는 이제 군대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기무사 사병들이 저희 연대에 있었는데, 이 연대 본부로 이렇게 기무사 간부들을 모시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복장이 일반 사제 복장인 거예요. 저는 군복 입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다 깎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를 길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사병으로 입대를 했더라도 어떤 이는 기무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무사에서 제공하는 권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자신도 동일하게 누리는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된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고, 이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 가운데 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살아주시고 또한 감사로 살아주시고 계시는데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바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 성도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소속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는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의 고백, 소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나의 확고한 정체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의 소속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표정이 드러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영위하게 될까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만 살펴보면 저는 적어도 3가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정체성의 고백, 소속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늘 간구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충만한 이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영혼들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심령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 안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됨이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 안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그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저 성도도 기뻤으면 좋겠다. 저 성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힘써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성도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성화에 관련된 기도예요.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영화에 대한 기도죠. 성도의 성화, 견인, 영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할 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먹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심령들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와 연합하고 계심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성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나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어디에 은혜가 흘러넘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시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첫날부터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예요.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재판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재판받는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협력하며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보를 모아서 바울의 재판 자금을 후원하죠. 기도를 통해서 동역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만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사랑과 격려로 위로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는 심령들을 함께 목도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냐면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주목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번 기회에 바울을 밀어내고 자신이 어떤 사역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안식월이시니까 내가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야 되겠다. 이게 불순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저라면 정말 분노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만 취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터져나온 분노를, 터져나오는 짜증을 참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상황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전해도 괜찮다. 욕심으로 전해도 상관없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더라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늘 간구하는 복된 삶, 복음을 위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은혜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총체적인 은혜의 삶이 진정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장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덮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덮고 감싸 안고 있음을 내가 알 때, 그래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식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온전히 덮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이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과 동역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심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의 서로를 향한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세교중앙교회 모두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